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발 예수님께 반응하며 삽시다. 우리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신화 속 인물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조작되거나 꾸며진 인물이 아니고 또 그런 어떤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 하셨던 역사적인 인물이고 세계 역사의 흐름의 가장 중심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세계의 역사, 연도를 가르는데도 BC와 AD에 그것을 누구로 중심해서 그렇게 나눠지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 그래서 BC, AD 이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23년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가 하니까 헤롯 왕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누구를 연상케 하느냐? 헤롯 그러면 우리 출애굽 애굽에서 바로를 연상하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조금 더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의 그 어떤 역사적인 정치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 빨리 찾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니아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디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이 유대 땅은 그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은 네 등분해서 이게 통치를 했습니다. 누구? 황제 디베료라고 하는 황제. 그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통치되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네 개의 그 어떤 지역으로 분할해서 그렇게 왕이 따로 세워져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이 네 명의 왕들은 임명을 받았고, 그래서 그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그 어떤 그 로마 황제의 뜻을 펼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당시의 유대의 상황에 어떤 그 종교적인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로마의 황제의 주도권 아래서 그렇게 자기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황제의 어떤 그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 왕이 있지만 그 왕의 자기의 권한이 모든 것이 자기의 권한대로가 아닌 황제의 눈치와 황제를 늘 살필 수밖에 없는, 의중을 살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었고, 그러면 당시 종교적인 그런 상황은 어땠는가 봤더니 이 영적인 상태를 보면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이들이 있었지만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동방의 박사.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러면 누구냐? 동방은 어디냐? 예루살렘, 이 유대 베들레헴의 동쪽인데 그래서 동방이라고 하는데 이 동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처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 후처 중에 그두라라는 자식을 이제 여럿 낳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자녀잖아요. 그 자녀의 위협이 될까봐 이 아브라함이 그 후처를 얻었는데 그 후처가 난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그래서 다 이 이삭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이제 보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쫓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이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던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잘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 그들을 보내죠. 왜냐하면 이삭에게 위협이 될까 봐. 그래서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냐? 그들이 갔던 곳이 바로 동방입니다. 그두라의 그 자식들. 그리고 이 사사기에 보니까 이 그냥 아브라함 때 후처의 자식들이 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들은 또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어떤 한 집단을 이루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과 또 아말렉 이 사람들을 하나의 그런 족속을 이루게 되고 또 동방 사람들과 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함께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 동방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동방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지역일까요? 유대의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지만 그들은 인싸가 아니고 그들은 아웃사이더야.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계보가 흐르고 언약이 흐르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메시아와 전혀 무관하게 육신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동방 사람 중에서 오늘 박사, 이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천문학자, 그래서 별을 연구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점성가, 이렇게 별자리를 통해서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한 부류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것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별을 보고 따라오게 됩니다. 이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게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었어요. 유대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별은 심상치 않다. 이거는 이 유대의 장차 왕이 될 그런 인물이 이 땅에 오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직감했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준비해서 그 앞으로 왕이 될 그 인물이 태어나는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온 거예요. 이런 것이죠. 당시의 유대 땅에는 그렇게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사실을 유대 땅에는 알릴 만한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엘리 제사장 때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는 나이가 많았고
그 엘리의 대를 이어서 누군가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차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앞날을 누구에게 말해야 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에게 말씀해주고 엘리에게 알려주셔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에게는 침묵하십니다.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내 역사의 미래를 이들에게 알릴 필요도 이들에게 맡길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에게 제대로 누구의 음성인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이 장차 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어린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암울했고 영적으로 어두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런데 기도해서 낳은 아들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이 아이하고 함께 이 역사를, 이 나라의 역사를, 이 나라의 미래를 내가 이 사무엘과 함께 열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숨기지 않으시고 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지나가던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알고 봤더니 주의 사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디로 향해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그 성을 멸망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해 보니까 이래요.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리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가는 그 계획을 어찌 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고 침묵하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그 땅이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타락했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러 지금 우리를 보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시는 거야. 그들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땅에는 하나님의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마디도 말씀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그거를 알려주십니까? 아웃사이더였던 동방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에 와서 헤롯에게 찾아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막 예루살렘에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야,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온다고? 소동한 거죠. 막 난리 난 거죠. 뭐 구테타가 일어날 것이냐, 막 엄청난 소란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직감했죠. 헤롯은 이게 누군가가
그래서 오늘 헤롯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야. 성경에 미가서에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당시의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우리 같으면 같이 가거나 아니면 먼저 가거나 아니면 늦게라도 가거나 할 거 아닙니까? 야, 메시아가 오는구나.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했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그러면 다 열일 제쳐놓고 아무리 중요한 일 있다 할지라도 그 다 제쳐놓고 그 메시아를 경배하고 메시아를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알고도 정확하게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까지도 알고도 한 사람도 가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동방에서 끝까지 별을 보고 왔던 그 사람들만 가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딱 경배하고 할 일만 하고 그냥 왔느냐? 그게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우리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들은요 그 별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고 성경에 보니까 해피했고 조이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그들은 행복했는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 것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했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보배합을 준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그것까지도 드리면서 그렇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께 엄청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되게 된 것이지요. 유대에서는 오히려 헤롯은 어떤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시 오면 정확한 장소도 알겠고 누군지도 알겠고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다 알겠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다 이야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걸 죽이려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납니까?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에 갔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고 그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임방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음모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그 후예들, 그들의 어떤 영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요. 그런데 오늘날 그때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의 이 기독교의 믿음을 가진 우린 영적 리더들 아닙니까? 크리스찬 리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그때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영적으로 둔갑하고 둔하고 영적으로 어두워 있다면 우리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죠. 알고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알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헤롯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이죠.
지금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 그리고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고, 선민이자 성민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처했던 인물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개나 돼지나 동물같이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사람, 이 동방 박사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준비했고, 그들은 경배하러까지 왔는데, 그들은 선물까지 준비했는데, 너희는 지금 뭐 하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고 선물까지 준비하고, 그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런데 너희는 뭐냐? 언제까지 잠자고 있을래? 지금 깰 때가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납시다. 반응합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말씀해 주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냥 대제사장이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그냥 서기관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라고 구별되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과 무관하게 알고도 경배하지 않고, 알고도 그 소식을 전파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 유대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가 옵니다. 메시아가 오셨답니다. 우리 가서 그를 경배합시다. 이렇게 독려하지도 않았고,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영적으로 잠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가졌으나 말씀에 무관한 삶을 산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은 다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매주마다 듣지만 말씀에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그 악랄하고 음모 꾸미는 헤롯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 나는 다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누가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사람 되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존재,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대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이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귀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죄 많고 많습니다. 말씀은 늘 듣지만 성경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